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고요.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잘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부장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가깝게는 나의 또래 동기들, 또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줬던 선배들, 이들의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혼자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4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오늘 물론 본문으로 택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부부죠. 이 사람을 포함해서 37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들 보면은 우리가 좀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생소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이 우리 굳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 이름 빼면은 왜 섭섭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하지 말라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단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 이름 안 넣어주면 섭섭할까봐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러면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리즈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그럼 뭘까? 우리 교회의 그 표에도 보면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도 보면은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이런 게 있죠. Work together.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가 이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사. 어디에 관심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가 같아지는 것이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도 배경이 본격적은 아니지만 이제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박해가 이제 점차 빌드업 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특히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잖아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왔을 때 거기서 정착해 살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일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였죠. 또 복음 전파자로서 어떤 지역에서 가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업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으로 생계수단을 마련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도구로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비량 선교자였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그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생업을 통해서 이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그가 어떻게 사업수단을 발휘해서 장사를 잘했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것이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업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업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을 따라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같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과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런 일을 했던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바로 교회의 처소가 된 거예요.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따로 건물 같은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기의 처소를 기꺼이 들여서 예배를 드렸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그 부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전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계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마저 드려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직업을 다 가질 때 직업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죠. 직업을 왜 갖느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업을 갖죠.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돌아가려면 우리도 한 부분의 그 역할을 사회에 분담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직업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와 나의 어떤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를 내가 갖는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잘 수행하면서 거기서 자긍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업을 갖는 세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직업에 대한
그 개념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어떤 그런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다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 직업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장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 그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참된 신앙은 그곳에서 내가 빛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너를 세우신, 나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또 현실적인 거, 먹고 살아가는 거, 또 뭐 자녀들 기르고 또 생활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 얻는 것, 그런 거 다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봉사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직업의 자리, 내가 부르심 그 부름의 자리도 돈벌이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수단으로 여기면서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바울과 같이 그렇게 헌신된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헌신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같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에 드리나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른 것으로 주일 예배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빠서 오늘은 주일 예배를 좀 빠져야겠다. 또 오늘은 또 어떤 모임에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 이걸 빠져야겠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타협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신앙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관심사가 같은가? 어디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을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쓰면서 살아갑니다. 돈은 이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힘들게 쓰죠. 근데 시간도 우리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도 펑펑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아껴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을 쓸 때도 이렇게 절약해서 아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펑펑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다른 건 아껴도 먹는 데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과감하게 돈 아무리 비싸도 좋은 거 먹어야 된다 해서 먹는 거에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다른 건 아껴도 이거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돈 아끼지 않고 거기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다 쓰죠. 맛있는 음식 안 먹고 절약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아끼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쓴다. 자기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가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왜 그런 이 행동을 하냐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가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써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도 내놓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바울이 갔을 때 그 부부도 같이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반대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했던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자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닐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생각하면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이렇게 사랑했고 바울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일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바울 자신보다도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목숨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안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가치관에 재정립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까운가 무엇이 아깝지 않은가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기억하시잖아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있는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묻잖아요. 그게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정말 한국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 되는 아주 비싼 아주 최고급 향유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갈등하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깨트려서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굉장히 아까워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이걸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가 아깝느냐 아깝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교회에서 이런 헌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깝다, 내 물질이 쓰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깝다, 하기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 그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내가 시간과 물질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네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워주세요. 이렇게 순위가 재정립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먼저 감당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시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뿐이죠. 근데 참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이제 거기에 인발부 돼가지고 같이 경기를 뛰고 또 거기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참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모든 걸 드리면서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죠. 여러분도 저를 딱 보면서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충 알죠. 저의 실력, 저의 어떤 인성, 저의 어떤 그런 영성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압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저분은 저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분 본받고 싶어. 저분의 신앙이 참 아름다웠게 느껴져. 이게 좋은 영향력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런 삶은 살고 싶진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끼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깎이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매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한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본받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매력도 확 떨어지는 거죠. 글쎄 나는 교회가 매력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는 별로 매력이 안 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더 드러내느냐, 더 깎아내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된다, 저라고 믿습니다. 더 잘해야 돼요. 영향력이 있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은 그래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 믿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 했어. 누군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냥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헌신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진짜 선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느니라. 네. 바울도 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부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면 그 사람들 너무 감사해. 그냥. 감사가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사해요. 당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청년부 그때는 20대, 30대 초반이었는데 22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제 50 초반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 집사님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너무 저를 좋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2004년도 미국에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참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 세월이 많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너무 그리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나를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기억,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게 너무나 고맙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그때 나 잘했으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나 자신 칭찬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마음도 더 들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면 모든 교회가 감사했다 그러는 것처럼 참 감사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좋은 본이 되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냥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냥 참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 드리는 헌신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최소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와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숨은 헌신자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우리 피오리아 한인장로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또 내 일터, 직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